In progres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말씀 묵상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5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살찌우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묵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하루를 열어주셔서 이 새 하루에 새 생명을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네요. 하나님, 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커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미래가 저희에게 있음을, 이 세상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인도하여 주시길 간청하나이다. 지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밑에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 못 이겨 눈물만 흘리네.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영광 등으로 표현합니다. 지난 화요일 십자가의 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다.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정의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예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예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따르면 식물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해가 없으면 광합성을 못해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첫째 날은 낮과 밤,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바다, 땅, 식물,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모순되는 부분이 눈에 띄십니까? 하나님은 식물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해를 만드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식물은 뭐다? 해가 없이도 살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의미인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플로리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한적한 바다를 찾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곳에서 가까운 섬에 가려고 배를 기다리는데 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민물이 아닌 바닷물인데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맑은 바닷물 속으로 나무 뿌리들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염분 때문에 바닷물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데 말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니 수심이 깊지 않은 바다 이곳저곳에 그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요? 궁금해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맹그로브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맹그로브 나무는 열대지방 해안에 수심이 1m 정도 되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맹그로브 나무가 짠 바닷물에 죽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이 sacrificial leaf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하면 희생 잎사귀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한가운데 노란 잎이 몇 개 보이십니까? 저 노란 잎들이 바로 sacrificial leaf입니다. 여러 잎사귀들 중에서 일부가 뿌리에서 빨아들인 바닷물의 염분을 90% 이상 여과한다는 거죠. 염분을 여과한 잎사귀는 색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말라가는 거죠. 결국 죽어서 떨어집니다. 그 대신 나무는 살게 됩니다. 이 맹그로브 나무의 sacrificial leaf 이야기를 읽으면서 6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 첫날, 즉 주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인데요. 십자가 처형 직후에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으니 누가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니었겠지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렸을 겁니다. 또 믿고 따르던 자신들의 대장이 졸지에 죽었으니 인생 도로아민 타불이 되었고 그야말로 황망했겠지요. 배반한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소망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거세어질 테니 붙잡히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공포감이 밀려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안에서 꼭꼭 걸어 잠가 두고 침침한 방 구석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낯선 사람이 유령처럼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평안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벌벌벌 떨면서도 저 목소리는 어딘가 귀에 익은 목소리인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레이저 광선 같은 세밀한 빛 한 줄기가 자신들의 영혼을 휩싸고 있던 그 흑암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윽고 그 사람은
못자국 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감격과 환호의 기쁨 후 예수님은 다시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경험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 숨은 어떤 숨이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불어 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었겠지요. 숨이 들어가자 그저 흙덩어리였던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 말로 네페샤야, 우리말로 온전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격체라는 말이지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왜 첫 번째 사명이 용서하라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였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나를 배반하고 팔고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라 라는 분부이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게 여러분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용서입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불의는 당연히 응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용서하면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사명으로 용서를 주문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용서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용서의 헬라어는 아피에미입니다. 그 뜻은 내려놓다, 풀어주다, 손에 쥔 것을 놓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용서하라라는 말씀은 제자들 그 내면에 뭔가 내려놓을 것이 틀림없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제자들 안에 그들의 영혼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책감, 수치심, 낭망, 두려움, 좌절감, 걱정, 근심 등이었겠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씀은 잔뜩 움켜쥐고 있는 손에서 힘을 빼서 그것들을 풀어주렴, 그것들을 놔주렴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용서하라라는 말씀은 타인을 향한 용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자신의 영혼이 먼저 치유되고 자유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그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 사도는 공고한 영혼의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 그들의 영혼을 해방시킬 자유케 하실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용서하라라는 첫 사명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궁핍한가를 돌아보라. 너희가 그토록 집착해 시달리며 힘들고 지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 울라라는 말씀과도 같았던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성찰과 진솔한 돌봄이 없다면 용서는 타인을 향한 용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을 향한 용서는 자기 영혼을 얽어맨 것들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궁핍한 자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리고 내려놓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자유함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시를 쓴 윤동주 시인에게 큰 영향을 준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그 오스트리아 시인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합니다. 사랑이란 고독한 두 영혼이 만나서 보듬고 인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이란 한 사람의 고독한 영혼이 또 하나의 고독한 영혼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일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랑한다는 말은 용납한다 라는 말과도 통한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무엇 때문에 곤고한지를 돌아보지 못하면 상대방의 황폐한 영혼에 깊이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과 함께 울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없고 껍데기만, 이름뿐인 사랑만 남게 됩니다. 사랑이니까,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상대방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퍼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발로되는 동정심, 선행, 내지는 낭만적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하고 용서를 너무 쉽게 말한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곤고한 영혼에 대한 깊은 애통함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용서인 겁니다. 뒤틀린 사랑과 뒤틀린 용서 안에 자라고 있는 암세포와 같은 자기 독선과 교리가 되어버린 신앙적 우월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의 원천인 용서입니다. 용서는 자기 연민, 자기 집착, 자신의 영혼을 속박하는 헛된 우상들로부터의 해방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귀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영혼의 곤고함을 깊이 돌아보고 애통해하며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용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짐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영혼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참 사랑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원천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용서하라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와 나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여러분의 생명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의 궁핍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과 내려놓음, 곧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용서가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사명이라고요. 오늘 묵상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다가가 선을 베풀기에 앞서서 저희 영혼의 궁핍함을 먼저 돌아보게 하소서. 저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책감과 수치심, 분노와 복수심, 절망감과 공포심, 자기 기만과 욕심 등 저의 영혼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인지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저를 영혼의 곤고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한번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개입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남은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